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승혜 자매님, 최은혜 자매님, 이렇게 생생한 얘기를 전해주셔서 어찌 보면 어떤 한국 남한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저는 학자로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 어찌 보면은 그 실상을 경험하지 않은 거를 그 세터민들을 만나면서 면담하면서 이제 들은 거를 가지고서 저희는 이제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학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 경험들을 했구나. 어찌 보면 저희는 간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것이다 라고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만분의 1이나 그 고통을 정말 알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거기에 대해 실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또 자매님께서 굉장히 또 생생한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저는 이렇게 또 강의 좀 맡게 됐는데요. 사실 짧게 한 20분 정도 강의는 사실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딴 데 가서는 강의를 굉장히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주제가 세터민이나 노스코리아, 이제 북한에 대한 주제를 할 때는 어찌 보면 이게 농담이나 유머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무겁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 동안 아주 짧게 좀 하면서 임팩트 있게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전공이 이제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는 그 기독교 상담학에 대한 박사 논문을 썼고 그리고 이제 백석에서는 실천신학 박사를 썼어요. 박사 논문을 썼고 그리고 이제 총신에서는 기독교 교육학 지금 박사 논문 지금 논문 학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아공의 스텔른보시 대학교에 거기에 이제 교수님하고 그쪽 코스웍이었기 때문에 논문을 이제 진행할 때 이제 그쪽에 교수님하고 디스커스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세터민, 그 노스코리아 레퓨지의 그 외상 경험에 대한 지금 논문을 이제 연구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최은혜 자매님이 얘기하시는 것 속에서 제가 좀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우선 우리가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세터민을 돕든지 아니면 그들을 후원을 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통일이 되는 그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세터민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고 또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면서 회복시킨다는 말이 혹시나 불편하시면 나중에 그거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표현하는 것 속에서 혹시라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피드백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돕거나 이제 회복시키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어떤 거를 회복시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이제 돕는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짧게 강의하는 거 주제는 이제 세터민의 외상 경험과 거기에 대한 회복 과정이라는 주제로 제목을 잡았고요. 그 세터민들을 제가 이제 면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세터민 그러니까 일단 난민이라고 일단 규정 지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미국을 가거나 할 때는 어떤 교육을 기회를 가지고서 간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것이 본인의 자발적인 목표로나 이유를 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는 난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refugee라고 그러죠. 영어에 RBFUGE 이게 영어로 이제 난민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난민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되게 이제 국제기구에서 어떤 당사자가 본국에 있을 때 어떤 굉장히 강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그 나라를 떠나고 동시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다시 송환되었을 때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예상이 될 때 우리는 어떤 넓은 의미에서 난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난민이라는 표현 대신에 북에서 내려오신 예를 들어 최은혜 장님 같은 경우에 세터민이라고 호칭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논문을 쓸 때는 세터민. 근데 이제 유럽이나 이쪽의 학자들은 굉장히 이 노스코리아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노스코리아 문제에서 어떤 거를 주제를 쓸까 했더니 이제 어떤 노스코리아 레퓨지에 대한 주제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 논문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접근성이 굉장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세터민들의 그 경험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외상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외상 경험들을 남한에 내려와서도 해결하거나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부적응적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안타까웠고 이런 부분에 심리학이나 어떤 다른 학계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굉장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세터민들이 되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남한으로 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주하기 전에 겪었던 그런 외상 경험들에서 겪었던, 이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신체적인 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난민 수용소에서 겪었던 예를 들어 고문이나 폭행, 성폭행, 그리고 인질이 되었던 경험, 그리고 자기의 가족이 죽었거나 가족과 생이별 했던 경험, 심지어는 자기 가족이 총살당하는 경우까지 목격을 했던 경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세터민은 이제 형제였는데 제가 그때가 그 동안교회에서 10년 전에 제가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는 이제 조선일보에도 인터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형제는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수용소에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총살당하는 것을 실제 목격을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을 때 총살을 당할 때 그 장면을 보고도 자기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얘기죠. 그렇게 감정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억압이 되고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슬픔이나 고통,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억압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심리학에서 보면은 굉장히 감정이 억압된 상태, 감정이 이제 그러니까 화석화됐다 그러죠.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게 우리 희노애락이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으로 나옵니다. 되게 심리학에서 심리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또 뇌적 치유 하시는 또 우리 사모님 그 김은하 목사님도 계신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나중에 어떤 굉장한 후유증이 나타나게 돼요. 삶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요. 그런 그런 경험들이 북한 이제 세터민들에게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발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 있고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어떤 작은 자극이 주어져도 굉장히 쉽게 놀라거나 아니면 심하게 어떤 안절부절한다거나 뭐 그런 경험들, 그리고 어떤 자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분노를 해버리는 뭐 그런 것들. 우리는 보통 뭐 어떤 자극이 예를 들어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좀 힘든 지체들이 있는데 그런 지체들 우리가 품으려면은 그 지체들이 어떤 부적절한 분노를 내도 우리는 좀 품고 이런 것들이 목회적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상처가 많은 지체들처럼 북한의 세터민들도 어떤 조그만 자극, 사실 별로 화날 것들이 아닌데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 일에 극단적으로 분노를 낸다거나 극단적으로 슬픔을 표현한다거나 어떤 경우는 심하게 울어버려요. 저희가 굉장히 어찌 보면 민망할 정도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예를 들어 부정적인 경험들이죠. 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보는 것은 분노, 슬픔,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는 세터민들의 감정이고 그 이외에도 만성적인 공허감 그런 것들,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이 굉장히 또 낮고 생과 사를 아까 이제 최근에 장면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생과 사의 그 갈림길을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겪었던 그 외상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듭니다. 제가 4월달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가 횡목항에 가서 그 심리치료 자원봉사를 했어요. 거기서도 어떤 그 생존자의 그 이제 유가족들은
겪는 고통이 사실 이와 유사한데 자기의 자녀들이 사실 거기서 생매장이 되고 수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트라우마가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서 내 딸과 내 아들이 만약에 그 배에서 어떤 제대로 된 구조도 못 받고 죽었다면 내 심정이 어떨까? 마찬가지로 어떤 세터민들도 그런 어떤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고 심지어는 꿈속에서 내가 어떤 그 이제 군인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에게 사격을 하고 나를 쫓아오는 그런 악몽들도 꾼대요. 그리고 자다가 문득문득 잠에서 깨버리고 불면증도 시달리고 그런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실제로 겪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그걸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하는데 몸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이유도 없이 그냥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쑤시고 신경통이 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아까 얘기했던 무정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그런 아니면 극단적인 분노를 낸다거나 아니면 그런 굉장히 슬픔, 우울함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심하게 악몽에 시달린다거나 그 경험이 이미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에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북한에서 겪었던 내 외상이 지금 현재도 일어나는 것처럼 순간순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해요. 참 이상하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문득문득 그 북한에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총살을 당했던 경험이 지금 이 순간에서 마치 일어날 것 같은 그 공포, 엄청난 공포를 겪게 되는 것을 아주 가끔 아니면 아주 자주 그렇게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외상에 대한 어떤 후유증으로서 많이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면서 세터민들이 그런 2주 이전에만 그 외상을 겪었던 그게 그 고통뿐만 아니라 여기 대한민국에 넘어와서 이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데요. 컬처 쇼. 그 문화 충격이 상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부부가 한 30년 따로 이제 어떤 각자 다른 환경,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란 그 두 남녀가 얼마나 다른 문화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그 다른 환경에서 자랐는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얼마나 엄청난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남녀가 굉장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겪기도 하잖아요. 저도 뭐 결혼을 안 했지만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걸 많이 겪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터민들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40년, 많은 경우는 50년, 30년, 짧게는 20년, 30년 겪었던 사람들이 이 서로 이질적으로 다른 문화권, 다른 경제 환경, 다른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남한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자선하는 것 같은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불쌍하게 바라보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일반인을 대하는 것과는 다소 다른 미묘한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것에서 자신들이 정체성의 미기를 느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이질감,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자존감에 대한 회의, 낮은 자존감도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그 세터민들은 그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어려움이냐, 그 2주 전에 그 처리되지 않은 외상, 그리고 그 엄청난 고통스러웠고 공포스러웠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고통의 상황들을 뚫고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 겪어야 하는 이주민으로서의 문화 충격, 이런 것들이 그들이 겪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자 기억들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아니면 학계, 재계, 정계, 각계각층에서는 그들과 어떻게 연합하고 그들을 어떻게 도우며 지원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심리학이나 어떤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는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우리는 어떤 치료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상담학에서도 상담을 할 수 있고 동시에 일반 상담, 저는 두 가지 다 공부를 했지만 크게 보면은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기독교 상담학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되게 심리치료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는 먼저 이제 트라우마라는 것이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냐면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 뇌에서 어떤 기억들을 처리할 때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어떤 경험들이라면 우리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뇌가 그 기억을 처리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어제 겪었던 일이라든가 주일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 기억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릴 때 뭐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하기도 하고 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떤 불편했던 기억들, 예를 들어 뭐 아버지께 맞았던 기억이라든가 누군가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했던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매는 뭐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뇌에서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게 우리가 그 고통이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안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뇌에서 그걸 처리를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과부하가 걸려서. 그래서 그거 우리 심리치료에서는 그걸 이제 뇌에서 그 기억들을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뭐 어떻게 도와주냐 하면 처음에는 그 외상적인 경험, 예를 들어 세타민들이라면 그 고통스러웠던 자기 가족이 예를 들어 총살을 당했다거나 어떤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총살을 당한 경험을 봤다고 했을 때 그 기억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 준비가 되었다고 할 때까지 치료자는 기다려주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도와준다는 거는 처음에 어떤 그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그걸 우리는 라프라고 하는데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나는 당신에게 안전한 존재이고 이곳은 안전한 장소라는 것을 서로가 그 마음속에 심겨주는 거죠. 그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당사자, 그러니까 세터민이 자신의 경험들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편안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자가 할 일입니다. 그 신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본인이 처음에 자기의 외상 경험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하다 보면요, 정말 문고가 터지듯이 막 나와요. 정말 막 나오고 처음에는 감정이 잘 안 나오고 그냥 어떤 기억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나중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감정들이 터져나와요. 엄청난 감정, 분노, 슬픔, 정말 증오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왜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에 대한 상실감, 엄청난 감정들 그리고 경험들이 터져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료자는 그거에 대해서 담아줄 수 있는, 버티고 홀딩해준다 그러는데요. 담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계속 더 경험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1단계의 과정들을 몇 회기를 거쳐서 겪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이제는 의미를 본인이 깨닫도록 재해석하도록 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통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기억들이 파편적으로 나와요.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기억들이 굉장히 한 조각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는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세트입니다. 그 단계가 들어가면 본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붙이고 그걸 우리는 기억을 통합해 간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꺼내기도 싫어요. 성폭행 당한 사람이 그 기억을 꺼내고 싶겠어요? 얘기도 하기 싫죠. 근데 그 기억을 처리를 해야만 본인이 이제 거기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타민들도 그 기억에 대해서
조금씩 통합을 하면서 그 기억에 대해서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해서 내가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이 내 잘못도 아니고 정말 그 위정자들, 뭐 김정은이나 그들 때문이고 이 북한 체제 때문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되고 이런 의미들이 붙여져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지금은 안전한 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현실감도 느끼고 이런 통합해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지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일반 어떤 심리치료에서는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영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뭐냐면 이게 기독교 상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성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왜 이런 악이라는 이 악의 축, 왜 북한의 이 악의 축이 그대로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 해석을 사회학적으로도 할 수가 힘들고 어떤 의료적인 체계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악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왜 악에 대해서 심판이 없고 왜 이 세상이 이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사회과학에서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어느 의학에서 답을 줄 수가 있겠어요? 단지 의학에서 하는 거는 다친 사람 치료해주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해방시킬 것이고 아까 자매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통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의미가 세터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줘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저희 이 기독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핵심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됐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 기도회에서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사업 중에 하나가 세터민들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그들과 연대해서 통일 선교사를 보내고 북한의 옥수수 공장 지원하고 NGO를 통해서 북한의 그런 뭐 옥수수 공장이든 그런 것들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통일 선교사를 세터민 출신 세터민들만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역들 거기에 대해서 연대를 할 거잖아요. 그러려면 세터민들이 먼저 그 외상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죠. 이건 심리학에서도 할 수 있고 기독교 상담학, 내적 치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는 이 기독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왜 악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 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해석에서만은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히 아까 최은혜 자매님한테 굉장히 그 생생한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시 한번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 정말 10,000분의 1이나 아마 저희가 공감하기는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입장이 됐다면 어떨까? 나는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떤 경험을 했을까? 그게 우리는 공감이잖아요. 예,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들어주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입장 받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 공감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터민들과 공감적인 유대관계, 공감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통일기도회 그리고 어떤 통일 선교사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늘 준비하고 무장하면서 네.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왜 악의 축이 저렇게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반드시 해석하고 그렇게 됐을 때 세터민들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통일시키실 것이고 저게 악의 축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구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연대하고 연합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계속 준비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통일기도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구체적으로 공론화한다고 하죠. 공론화해서 이거를 정부의 어떤 리더들을 우리가 초대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슈를 만들어내서 하나씩 통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임이 계속적으로 이 기도회가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능한 통일기도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메모도 하시고 또 노트도 정리하시고 통일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통일하면 이 우리 천하자매가 말씀하는 것처럼 북한도 엄청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사람도 마찬가지죠. 난민이란 말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데 북한 형제 자매들 향해서 난민이 아니라 왜 우리 동포가 있는데 우리가 안전지대가 있는데 새로운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세트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해주고 싶어도 방금 지금 세월호 이 바다에 빠져있는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안전기획 장관도 하신 대로 많은 분 모여가서 우리 한 집사님과 같이 역삼동에서 우리 회의를 하고 왔어요. 근데 종교위원회 분과위원장을 맡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월호, 이 팽봉강에 빠져있는 세월호를 건져내려면 77천조가 7천억이더라고요. 7천억. 세월호 하나를 건져내는데 7천억이. 그것도 우리나라 기술로 안 되고 다른 나라 기술로, 다른 나라 큰 어떤 그 크레인 배를 가지고 이걸 끌어내는 7천억 들어가죠. 그럼 이거 끌어올리면 또 누가 잘못했냐, 누가 이거 왜 그랬냐 이런 어떤 이슈가 더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막 이걸 정치로 이용해가지고 더 힘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끌어내리지 말자. 칸 그리고 프로 끌어올리자. 이거는 끌어올리려고 이건 끌어올리지 말자. 그래서 올리지 말고 차라리 이 상태로 놔두고 밖에다가 추모 공원을 만들고 추모 공원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일반 공원들을 만들고 그래서 이거를 평생 안전 국가 많은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이곳에 와서 여기다가 수중으로 해가지고 이걸 촬영을 하고 또 이걸 여기를 탐사 수준으로 해서 평생 우리가 이런 슬픈 일이 있었다.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세계에서 10번째 강대국인 우리나라가 이 배 하나도 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저 딸이 둘 있지만 이런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고통하면서 정말 죽었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생 기억하지 않으면서 이 7천억을 잘 끌어올리는 비용을 하지 말고 이 상태로 놔둔 다음에 여기다가 정말 기념관을 세우자. 이런 하나의 주장이 있고 반대로 끌어올리자. 왜냐하면 지금도 9명이라는 실종자가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부모의 마음이 똑같으니까 정말 끌어올리자. 그냥 그렇게 놔두지 말자. 그런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한데 대부분 지금 이쪽으로 이 상태에서 놔두자. 끌어올린다 해서 무슨 특별히 바뀐 게 있느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런 통일의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건 남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대치 상태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남북을 가야 돼, 이 국방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 통일이 거의 다 60년이 지나고 이제 70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70년 되면 희년이라는 하나님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이 통일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남쪽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돌아보면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북쪽도 준비해야 되지만 이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이 이슈가 남쪽인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 독일이 이쪽이 동독이었죠. 동독, 이쪽이 소독. 이 독일과 소독이 통일될 때가 1990년이었어요. 근데 통일되기 전에 1989년에 이 동독 안에 있는 조그마한 이 수도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 베를린. 이 베를린을 둘로 쪼개져 가지고 이쪽이 동베를린, 이쪽이 서베를린인데 어느 조그마한 교회 니콜라이라는 조그마한 니콜라이 교회라는
이 교회가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50명이 모여가지고 정말 이 동독과 소독의 통일을 왜 돼야 되는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통일의 중요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 어떤 그 공론을 하면서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그룹을 짜서 어떤 그 외교부 또는 정치부 또는 교육부 어떤 문화부 이런 부서를 나눠서 하나씩 해나가면서 이 통일하면서 결국 1998년에 1989년에 여기서부터 25년 전부터 이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통일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25년 전부터 시작해서 쭉 가다가 결국은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동독과 소독의 리더들이. 그래서 10만 명이 모이니까 자연히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가 디시전 메이커라는데 디시전 메이커. 이 디시전 메이커들이 국가의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결국 이 기도회에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동독과 소독이 통일이 된 것입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정치의 중요한 리더들이 또 경제의 리더들이 우리 심지사님 같이 사업하신 분들이 동참하면서 또는 정치하신 분들이 동참하면서 또 우리 백 교수님처럼 예술하신 분이 동참하면서 예술이 그래서 사실은 동독과 소독은 통일이 되기 전부터 TV가 하나였어요. TV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동독의 드라마가 소독에 들어가고 소독의 드라마가 동독에 들어간 거죠. 통일되기 전부터. 통일되면서 편지가 왕래하고 여러가지 많은 문화교류가 있었고 제일 중요한 총선들이 동독의 총선들이 소독에 가고 소독의 총선들이 동독에 간 거죠. 그래서 원래 히틀러가 이 독일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 유럽을 다 장악했잖아요. 전 유럽을 장악했어요. 근데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면서 이 동독은 누가 도와줬냐면 동독은 소련이 돕고 그리고 이 소독은 누가 도왔냐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도왔어요. 결국은 히틀러가 무너지면서 소독은 누가 통치했냐면 미국, 영국, 프랑스가 통치하고 동독은 소련이 통치했는데 소련이 또 나중에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알력의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다시 한번 중국을 변화시켜야 되고 중국 전에 러시아를 우리가 또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운동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서 앞으로 여기서 센터맨 출신의 선교사들이 많이 매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혜 선교사 같이 정말 신실한 자매, 정말 사실은 짧은 시간에 했지만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이야기죠. 오늘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상담학용어, 심리학용어를 우리가 많이 좀 알아야 되겠어요. 아멘. 라포라든지 또는 그 화석학. 그날은 오늘 너무 마음에 드네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80년을 사셨는데 하와이 열방역에서 만났는데 남편 목사님이 한 번도 사모님한테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한마디 안 했대요. 맨날 신발 끌고 다니고 교회 개척 때부터 막 설거지 시키고 뭐하고 쭉 그냥 아멘 할 때까지 죽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 평생 그리고 신방 다니면 예쁜 집사님들만 앞에 대고 사모님을 쫙 뒤에 저 꼴찌 그러니까 교회 누가 사모인지 몰라. 사모님이 부엌에서 맨날 일하니까 이게 사모님인지 몰랐다 처음에는. 사모님한테 한 번도 여보 사랑해 젖은 소애처럼 이런 노래 한 번도 안 불러주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 내척지우 그 하와이 열방대에 와가지고 사모님이 열받아버려 뚜껑 열렸어. 아니 저기 젊은 목사님은 저 부인한테 저렇게 밥도 타오고 이렇게 잘하는데 당신을 한 번이라도 나한테 밥 한 번 사주고 뭐 다른 사람은 다 해주면서 나한테 인정하면서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내적 치유로 받아오신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이혼하자고. 나 당신 내 인생이 내 청춘 돌려다오 그런 노래 있죠? 청춘 돌려다오 사모님이 열받아가지고 이혼하자고 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런 얘기예요. 자기의 마음이 소리가 안 난대요. 마음에 소리가 안 나. 교회 갔을 때 장로들을 미워 죽겠고
장로 장자만 들어도 이 나쁜 장로들, 뭐 집사, 이 나쁜 집사, 교회 경자도 싫고 자기 자식들한테 교회 나오란 말이 않고 사모님이 그렇게 마음이 음란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사모님. 누가 그 사모님을 이루할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좋아요. 정말 북한의 세터민 형제들 지금 한국에 공식적으로 정부처럼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3만 명 정도 돼요. 맞나요? 그다음에 보니까 3만 명. 근데 여기 와 사기당하고 정부에 준 자금이 있는데 다 사기당하고 몇 번 뭐 했는데 다 뺏기고 정말 갈 곳이 없는 세터민도 많고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따 우리 세진 형제도 올 텐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부 차원에 도우면 이게 전부 다 군 무기 개발하는 데로 돈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큰 경제인들, 사업가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제 점점 커지며 이 금호동의 세터민을 위한 선교사님들 출신을 위한 우리가 정말 그 숙소도 많이 마련해서 그분들이 마음껏 선교사에 갈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또 법적으로 변호사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히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잘 자생할 수 있도록 세터민이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자문에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어떤 북한을 넘어올 정도면 얼마나 의지력이 강하고 얼마나 그 자생력이 강하겠어요. 그걸 우리가 기도회에서 소설을 마련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시편 37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37편 읽고 우리 한번 받겠습니다. 37편 시편 37편입니다. 37편 시편 37편 우리 한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셨으면 아멘. 37편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 30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귀한 장로님들, 또 훌륭한 분들 이 시편 30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 답이 이 시편 37편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듭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 악은 우리가 눈을 볼 때는 벌써 것 같지만 풀처럼 쉽게 사라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아남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그 북한의 형제들, 북한의 성도들, 그 성도들 때문에 우리 남한이 지금도 이렇게 정말 거시하게 통일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고 축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부터 통일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통일되기부터 통일 자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실 통일된 이후에도 지금 몇 천조라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통일 자금을 해서 준비하고 아니 동독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수많은 소독 사람들이 희생하고 준비하죠. 근데 지금 동독과 소독이 물론 통일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지만 준비가 미흡한 상태 때문에 동독과 소독의 어떤 땅이라든지 소유권 분쟁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지금 있는 거가 동독과 소독의 상황입니다. 만약에 통일된다면 이 좋은 것도 많지만 이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케이스, 더 혼란스러운 우리가 더 후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을 통해서 개봉도 하고 통일을 통해서 이슈로 막 캠페인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은 이것은 너무 중요하고 만약에 남북이 통일되면 21세기에 21센츄리 21세기에 나라가 땅이 2배가 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18만이라는 자유대가 있어요. 군대가 18만. 근데 이 북한에는 이 120만 명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만 명이에요? 60만 있어요. 60만과 120만 합치니까 몇 만이에요? 180만이라는 세계에서 최고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는 거죠.
미국도 잘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중국도 잘 흔들지 못하는 최고 군사, 체육, 문화, 뭐 요즘에 문화나 군사는 지금 한국가 다 잡았잖아요. 통일되면 이렇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통일을 통해서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저 중국으로, 러시아로, 만주로, 몽골로, 전 유럽, 영국까지 해저로 육로로 해서 실크로드를 깔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통일은 엄청난 대박인 거죠. 박근혜 정부가 취임할 때 대박이라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근데 이건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한순간에 통일을 무너질 수 있어요. 만약 김정은이가 갑자기 암살을 당해서 지금 미국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암살당할 수도 있고 매장당할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우리는 준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남한을 더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남한을 더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통일을 준비하라. 통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왜냐하면 이제 유엔이라든지 외국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세계적인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절만 더 읽고 마쳐요. 3절 말씀 다 같이 3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언해라. 땅에 머물러 가니 내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이 4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영어성에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delight yourself. 네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늘 즐거워하고 얼마나 주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7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려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를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에서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가장 중요한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아픔으로 즐거워하리라. 한민족은 굉장히 온유한 민족입니다. 한 번도 단단을 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스탈린이 만든 공산주의라는 이 커뮤니즘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이 남한과 이 북한, 이 해방 이후에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북한 우리 형제들과 남한 형제는 한 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이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통일합창단이 이제 새롭게 발족하게 되면 이 통일합창단을 센터맨이 함께 찬양하고, 그럼 이것이 극동방송에 우리가 오늘도 극동방송 아나운서가 한 집사님 그분이 몇 년 했다고 그랬죠? 15년 했다고 그랬죠? 극동방송 아나운서. 네. 그 아나운서도 여기 모시겠고 그분이 또 스피치 강의도 하시니까 이 모임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8장